다니엘서 11장입니다. 11장 33절로부터 3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음으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은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 글을 쓰면서 375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75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거기서 또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 다니엘이 살던 시대를 지나서 앞으로 올 375년간의 어떤 세상 일들을 얘기하고 그것과 연결돼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한 말씀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 지금 보이죠? 그리고 가로를 했어요. 주석을 다른 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니엘서 9장에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일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그리고 그 전에 겪어야 할 반드시 이 땅에 서 있어야 할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을 것인가? 지금 다니엘이 말한 시대가 옛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시대도 벌써 2000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사도 시대도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정상들이 계속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정상들이 모여서 계속 집회를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납니다. 가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폭탄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매번 대통령을 뽑지만 좋아지는 일이 없어요. 점점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예, 앞으로 이런 재난, 가뭄이 있고 또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천재를 떠나서 IS와 같은 그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북한과 같은 언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핵이라도 발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세계 정상들이 계속 만나서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바라던 정말 이상적인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정말 아주 이상한 대통령들만 나오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도 그렇고 그 전에 오바마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됐지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 마지막 단계에서 너무나 안 좋았잖아요.
우리뿐이 아니에요.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고 일본의 아베도 그렇고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 민족을, 자기의 나라를 부흥시킬 것인가? 경제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전쟁과 여러 가지 재난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세계 평화는 고사하고 전쟁이 정말 이게 전쟁이 더 일어날 거고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할 대통령이 누굴까요? 전쟁을 없애고 평화로운 세계를 이룰 사람이 누군가? 결국 예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계를 평화롭게 하고 전쟁을 없애고 먹을 것을 해결할 그런 세계적인 대통령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 시대보다 더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이미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미 정치권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건 쓸 것이고, 그거는 멸망당할 것이고,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뜯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금신상, 우상, 열발가락 시대를 쳐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거죠. 멸망받을 세상과 함께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이라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건 오해예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거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불의한 자일까요? 세상 사람, 그들은 물론 불의한 자예요. 그들은 애당초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들은 지옥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확정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확정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불의한 것이 무엇일까요? 도둑질 불의한 거죠. 술 취함 불의한 거죠. 담배는 안 써 있으니까 괜찮겠다. 아니요, 불의한 자예요. 음행? 그래, 음행. 나는 그냥 적당한 때에 그냥 아이폰 정도로 해서 내 간단한 어떤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포르노를 볼 뿐이야. 나는 보기만 해도 행하지는 않아.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음행, 간음, 동성애, 여장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취하는 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나는 하나님보다 골프를 더 사랑해. 그 우상숭배입니다. 돈에 미쳐서 돈 버는 것에 미쳐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재물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모든 자들은 불의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에게 죄를 묻는 것이고 의인에게 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볼 때 나는 상당히 아파할 거예요. 그 시간에. 아, 내가 더 부족했구나. 내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 책망이 더 부족했구나. 내가 조금 더 권면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할 일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 대학을 애쓰고 지금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시대가 마감되더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시대까지 어떤 성경 대학이라는 이미 미국에서 근 50년 동안 이미 인정받은 갈보체프 성경대학 시스템이 우리 한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더 온전해질 수 있다면 저는 내 아마 일생의 마지막 수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성경대학 1기생으로 들어갈 겁니다. 졸업은 언제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녀온 골든스프링스 갈보리채플 학장을 만났는데 이미 캄보디아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멕시코에서도 시작하고 그 분교가. 그런데 서울에서 요청이 왔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그 한국에서 갈보리채플 성경대학이 필요한 이유는 내 시대가 마감이 되더라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싶다. 그 말 한마디에 울컥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왜 우리가 안 도와주겠느냐. 거기에도 300명이 재학생이 있답니다. 근데 졸업하는 건 1년에 많지 않대요. 왜? 계속 학점제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3월에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대학에, 갈보치프 성경대학의 한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은 이제 다음 주에도 이걸 한번 다시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는 메대와 바사, 이미 다리오 왕 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어딜까요? 이란국입니다. 예, 이란의 그 조상들이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그 모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란은 계속 무엇인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3절부터 4절은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키고 일으킨 헬라의 시대입니다. 젊은 나이에 30대의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어서, 점령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요절해서 죽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요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5절부터 35절까지가 애굽과 시리아의 전쟁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북방왕이 나오고 남방왕이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 북한과 남한이 싸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대만과 중국이 다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애굽과 시리아의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 36절부터 4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그러니까 이 역사가 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그 메대와 바사 그때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로부터 쭉 이어지는 앞으로 375년간 있을 그 나라들 사이에 있는 많은 전쟁들, 그것을 지금 11장에서 다니엘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지만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건가요?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10장에서부터 이어진 말씀이죠.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다니엘서 9장을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1장에서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다리오 왕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도 천사를 부지중에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리오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이방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 그가 어떤 모든 일에서 일어나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중국, 시진핑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김정은 이쪽에 가서 천사가 힘을 쓸 것인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우리를 천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손님 접대하기를 중요시하라.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잖아요. 롯도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들 생활 속에서 만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옥중에서 천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또 바울도 옥중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경우에, 내가 위급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떠나기 전부터 나를 만나기를 소망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전부터도 내가 미국에 온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으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호나 목사를 만날 수 있을까? 나를 만나서 그렇게 뾰족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내가 그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입안이 해지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났던 아이가 내가 가던 날, 다음 날 교회를 같이 갔고요. 그 두 번째 교회도 갈보리 채플 예배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장을 한 채로. 여장을 한 채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다를까요? 자, 한 연극 배우가 있다고 하십시다. 지금 그는 바로 연극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럼 연극한 남자라도 그 사람 배역이 여장이라면 여장을 하고 와야 되겠죠. 물론 그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가 철을 몰라서 그것이 옳은 길로 생각해서 내가 여자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것이 옳고 나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 아이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너 옷 벗고 정장하고 와, 머리 자르고 와 그러면 하는 교회를 올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이를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사진을 보냈어요. 한 여자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옛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너무나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이제 21살이에요. 미국은요, 여러분, 그 국가에서 성전환 수술을 무료로 해줍니다. 성인이 되면. 성인이 신청하면 돼요. 부모의 뭐 허락하고 반대고 소용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보험을 안 들었어도 관계가 없어요. 미국은 지금 그래서 원래 오바마 케어가 생기면서 보험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거잖아요. 보험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없도록. 그런데 오바마 케어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환 수술을 무료로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멀쩡했던 내 아들이 나 여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고발되는 거잖아요. 미성년자 추방해서 집에서 너 그러면 나가. 우리나라 같으면 너 그러면 내 새끼 아니니까 나가. 내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미성년자라면.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회가 이렇게 반대하고 이제 별의별 지금 많은 것을 합니다. 교회가 똘똘똘똘 뭉쳐서 많은 것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이제 저 시골 촌구석에 있는 교회도 동성애는 반대해야 된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에이즈가 어쩌고 이제 그 수많은 강사들이 너무 골목골목마다 쑤시고 다녀가지고 교회가 동성애하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원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8장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이끌어내잖아요. 그리고 제발 10명이 있기를 바라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롯은 어땠습니까? 롯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교회예요. 아브라함도 교회고 롯도 교회예요. 근데 롯은 무엇을 찾아간 교회입니까? 재물을 찾아간 교회잖아요. 소돔을 보니까 정말 애굽과도 같고 에덴 동산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섭리를 떠나서 전부 물질주의를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벌써 그랬고 미국도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한 미국도 이제 물질교회 시대가 되어버려서 롯의 교회로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천사들이 구원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한국 어떨까요? 동성애 반대 운동을 정말 머리를 싸매고 갑자기 1세기 동안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제가 30살에 예수를 믿었지만 12년 동안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했었어요. 동성애자들의 구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클럽을 하면서 금요일마다 애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매일 와서 축복이나 얘기를 하고 있지 한마디도 당신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 한마디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교회가 아주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네 교회에는 정말 멀쩡한 사람만 있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의인만 있어서 지금 주님이 오시면 짱 하고 하늘로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는 그것이 두렵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당연히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봉사하고 있으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니까, 내가 이 교회를 세운 장로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라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지 정말 이번에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7월 14, 15 이번에 그 톤이라는 한 정인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모델 출신이고 지금도 현직 모델로 있고, 그의 경력을 왔는데 세상에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진 친구였구나. 그런데 제가 초청하자 바로 오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전하는 거, 그것보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기까지 얼마나 오랜 투쟁과 아픔과 연단과 결심과 믿음이 있었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다니엘 11장을 얘기하면서, 물론 375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이제 우리는 다 지나간 시대예요. 다니엘은 375년 동안에 앞으로 있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벌써 그 시대를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뛰어넘고 사도 교회의 시대예요. 지금 종말이 지금 코앞에 있는 시대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이 있네요. 35절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다니엘이 선사를 통해서 예언을 받은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1세기 동안 동성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자기네들이 동성애 전도사가 된 것처럼 우선 내 집안을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내 교회는 어떤가 살펴봐야 될 거잖아요. 아직 동성애뿐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 포르노에 사로잡힌 애들, 게임에 빠진 애들, 이 애들 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될 거잖아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은 내가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0명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나와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와 같이 내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털어놓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10명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 교회가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이제 끝났어요. 참 미국의 갈보리 채플이 그만큼 진리를 밝히고 그렇게 정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수 3천여 명의 제자들을 양성하고 성경대학에 본교에만 1년에 500명씩 들어가고 전 세계 중요한 곳곳마다 성경대학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어떤가요? 갈보채플은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갈보리 채플에 오는 성도들,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에 다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죠? 예.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상담을 받아도 우리 교회 다 오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다 온다고 해서 과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난 소명해요. 정말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아마 내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마 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얘기할 거예요. 더 책망할 것입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아프고 괴롭고 도대체 그냥 저도 축복받는 얘기만 듣고 싶어요. 다른 교회처럼. 그럼 그 교회 가야죠. 자식이 잘못하는 것은 계속 책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한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곧 올 건지 36절 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비상한 말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말이에요.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만군의 신이 하나님이니까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마칠 때까지 그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입에서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비상한 말을 누가 줘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잘한다고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설교를 잘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전달을 바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미 예정대로,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죠.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신들 위에 있는다는 거예요. 신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능력을,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게 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라는 그 자가 나타나면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기 그의 조상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이걸 가지고 어떤 그 해석자들은, 성경신학자들은 동성애자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도 해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본성적으로 남자를 사모하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할 때 여자 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들은 결혼을 하면 자기가 메시아를 낳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신들, 즉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열조의 신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수천 년을 지키면서 섬겨왔던 그 신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메시아, 곧 메시아예요. 그것도 그 정도로 자기가 완전한 신처럼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신적 권능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끝나고 나면 계시록에서 배울 거예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38절, 그럼 그가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강한 신, 다른 성경은 세력의 신이라고 나왔어요. 세력의 신이 무엇일까요? 지금 어떤 것이 가장 우리에게 신적인 존재가 될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신적인 존재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경제죠. 돈이에요. 그죠?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무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다 경제적으로는 없어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무도 범접 못하니까. 그래서 세력의 신은 그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경제를 완벽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 사람,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힘, 무기력이죠. 그죠? 무기죠. 군사력이에요.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의 조상들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데 이걸 보세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라면 이건 또 이상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이 또, 다윗 때에도 산당을 섬겼어요. 그죠? 다른 나라의 신들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그 조상들이 섬기던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것이 아닌 또 다른 세력이라는 거예요. 39절 봅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이방신, 세상에 뭐 얼마나 신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혜의 신도 있을 것이고, 많죠. 요즘은 뭐 스타들도 신 아닙니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니까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돈만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친한 사람들에게, 요즘은 뭐 목사 안수도 자기가 친하면 다 주니까. 자, 이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서 그런 일을 할 것이고요. 40절부터 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이건 이집트 왕입니다.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물론 36절부터 39절에 나오는 그 당시의 왕은 그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의 흐름 속에서 지금 앞으로 나타날 그 예언의 이중성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다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나오고 북방왕이 나오는데 이걸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남방왕의 세력은 무엇으로 볼 것이고 북방왕의 세력은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요? 이집트는 완전히 그 이슬람을 섬기나요? 아니면 기독교 쪽으로 많이 와 있나요? 이거 지금 남방왕, 북방왕을 어떻게 볼 것인가요? 이슬람과의 전쟁이에요. IS도 다 그 전쟁이잖아요. 그죠?
자,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고,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 해가 뜨는 나라도 한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영화로운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이거 계시록에 나오죠. 페트라라는 곳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그 안반 도시에다 숨기고 먹이는 사건이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에돔은 누구고 모압은 누구고 암몬 자손은 누구인가, 그 역사적으로 찾으면 돼요. 우리도 단군 자손이잖아요. 고려 자손이잖아요. 신라 자손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그 우리 민족은 그 줄기를 가지고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암몬이든 모압이든 에돔이든 전부 그 줄기가 있는 거예요. 42절 봅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이집트도 결국은 끝나는 거죠.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자, 리비아도 나오고 구스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 12장 끝나고 에스겔서 38장을 한번 우리가 더듬고 계시록으로 갈 거거든요.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리비아는 지금도 있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서방 국가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동북은 어딜까요? 러시아입니다. 북유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러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가 그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다 도말시킬 것이라는 거죠. 러시아도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북유럽도 다 꼼짝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지역도 다 꼼짝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일촉즉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지금 북한과의 문제만 봐도 골치 아픈데 그건 아마 세 발의 피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슬람과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지킬 군대는 미카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사군이 나를 21일 동안 못 가게 막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흐르는 이 모든 걸 좀 세밀하게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이제 다니엘서 11장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러면 그 역사 속에 37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조율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